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을 좀 못 잤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만 자다 보면은 꿈속에서 이제 좀 꿈에서 좀 깨달아지기 때문에 또 재미로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 제 얘기는 뭐 이렇게 무슨 대단한 뭐 그런 뭐랄까 종교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제 몸의 병이나 이런 아니면 제 삶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것이 깨달아졌다 그런 얘기를 올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저는 종교랑도 통한다. 왜냐면 종교 자체가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 100%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또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진리도 아니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진리였다면 종교가 하나밖에 없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은 아닌 것 같고 저걸 들으면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저것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쌍생쌍멸이라고 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어, 마음을 훔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훔치지 않으면은 종교가 존재할 수 없겠죠. 근데 쌍생쌍멸이기 때문에 둘이 있어야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이제 불교의 진리니까 쌍생쌍멸. 뭐 유튜브 보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거기서 다 주워 들은 얘기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옳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게 있어서 어쨌든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건으로 연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A가 있으려면 B가 있어야 된다. B가 있으려면 C가 있어야 된다. C가 있으면 D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조건으로 존재한다. 뭐 이런 거. 눈이 있으려면 눈이 있으려 아니, 눈이 있고 세상이 없다면 우리는 볼 것이 없죠. 근데 세상이 있고 눈이 없다면 또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눈과 세상이 동시에 있어야 존재하니까. 그죠?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예를 들면 하여간 그런 얘기 이제 주제는 아니었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갑자기 또 딴 생각이 나네. 입이 있어야 귀가 있죠. 왜냐면 입으로 소리를 내면 귀로 들리잖아요. 근데 귀가 없으면 아무리 누가 사람들한테 귀가 없다면 무슨 소리를 내도 소리는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존재를 못해. 그 사람 인생에는. 근데 내가 귀가 있으니까 입이 있는 거죠. 왜냐면 들어줘야 되니까. 또 반대도 마찬가지고. 이게 갑자기 헷갈린다. 반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연기적으로 조건적으로 이렇게 같이 쌍으로 있어야만이 쌍으로 살고 쌍으로 존재하고 쌍으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없어지면 멸한다. 쌍으로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둘이 조건이 하나 빠지면 멸한다. 이게 쌍생쌍멸. 하여간 그래갖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 일부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그 얘기는 의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의식을 어떻게 제가 이제 발견했냐면 제가 티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 제 티크를 관찰하다 보니까 의식으로 내가 어떨 때 티크를 하고 티크를 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발견한 거죠. 티크를 의식하면 틱을 하고 티크를 의식하지 않으면 틱을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란 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을 때 아주 절대 집중을 하고 말을 하면 저는 틱을 하지 않습니다. 제 영상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틱을 할 때는 정선이 의식이 나 자신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나 자신의 몸이나 내가 틱을 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나 이런 마음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 틱을 하게 돼요. 재밌어요. 자기를 관리하다 이제 자기를 관찰하다 보면 그런 걸 알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집 의식을 한 군데로 모으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도 그 의식의 집중 때문에 틱을 하긴 하지만 별로 하지 않는 거의 이제 일반인 수준의 기침 원래는 2초에 한 번씩 기침을 해야 되는데 한 5분에 한 번 기침한 정도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원래 그게 안 됐어요. 왜냐면 나는 지금까지 모두 말하기를 틱이란 건 무의식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100%는 아니에요. 무의식적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100%가 아니더라고. 왜냐면 이게 틱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도딱 얘기니까 놀리지 마시고. 하여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틱을 그러니까 틱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뭘 얘기냐면 그러니까 의식. 이 의식을 딱 의식을 하나만 의식하면 그 나머지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의식하면 내가 있고 나를 의식하지 않으면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식하지 않으면 그때는 틱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것도 조건적으로 사라진다는 얘기죠. 내 우주에선, 내 인생에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더러운 사람이 있고 깨끗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깨끗한 사람은 그 더러움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깨끗함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더럽게 사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의식을 바꾸면 내가 무엇을 의식하는가가 중요해요. 그 방향성, 의식의 방향성을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티크도 하는데 이 티크도 무의식적인 부분이 있지만 제가 세밀히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어요. 티크하기 전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거의 죽을 정도로 괴로운 스트레스예요. 그거를 잊기 위해서 몸에 티크를 시켜. 그래서 티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잠깐 동안 반복적으로 해요. 티크는 또 이렇게 2초에 한 번은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티크를 하거든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걸 자꾸 뇌에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속에 있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그걸 의식하지 않으니까 몸이 그걸 움직여서 나를 살리는 거야. 자살할 수도 있으니까. 그 틱한 사람이 뭔가의 호르몬의 무슨 불균형이나 아니면 부모한테 학대를 받거나 보통 그 정도 어렸을 때이니까 보통 부모한테 학대를 받아서 또는 호르몬이 너무 도파민이 너무 과다 분출돼서 아니면 이 턱 이쪽에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항상 너무 불편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것이 계속 일어나는데 근데 그것이 결국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엄청난 불안을 일으키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틱으로 의식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불안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물론 느껴지지만 덜 느껴진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자신을 바꾸고 틱이란 건 바꿀 수 없는 일이지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틱이 100% 낫지는 않지만 그만큼의 집중력이란 건 사실 힘들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힘들던 것을 한 5분 정도에 한 번 할 수 있을 정도로도 낮출 수 있다. 그거는 왜냐면 내 집중력을 바로 내 몸에 두기 때문에 내 집중력을 배 안에 단전에 이제 단전호흡 하려고 단전호흡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생기고 그러면 그게 잊어버려지더라. 그러면 잃어버리면 의식이 괴롭지 않으니까 마음이 괴롭지 않으니까 의식이 그냥 그대로 내 몸 안에 있다. 그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거 내 말은. 우리 인생도 왜 우리가 이렇게 견성을 못하고
그렇게 힘든가? 왜냐면 머리로 행복해지가 않고 건강하지가 않고 왜 그럴까? 행복하려고 견성하는 거잖아요, 결국. 근데 물론 다른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뭐 개인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어쨌든 근본적으로 누구나 행복하고 싶은데 그거는 공통적인 부분이잖아요. 저도 뭐 꼭 행복하려고 견성하려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로. 근데 저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저는 성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고 어쨌든. 근데 그걸 떠나서 진리를 사랑하니까. 근데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 의식을 그 어떤 부잡스러운 어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좀 이렇게 끌어당겨서 어딘가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진다는 건 자는 거고 잠은 죽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돼. 그러면 최소한도로 우리가 그 의식을 좀 이렇게 쉬게 둬야 된다는 거죠. 의식이 마음의 불안함으로 가서 의식이 불안함이란 것은 내가 불안함을 의식하기 때문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불안이 나를 괴롭히죠. 그건 내가 그 불안을 의식하기, 조건, 쌍멸이라고 해가지고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이 있고, 불안이 또 올라올 때 또 의식하니까 또 불안이 있죠. 그죠? 또 불안이 올라올 때 의식하니까 또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물론 불안이 계속 올라오는 그 삶을 살기는 삶을 안 살아야겠죠. 그렇지만 어떤 다른 방향을 볼 때는 내가 그 불안을 의식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 또 불안이 너무 많이 계속 올라오면 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식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걸 이제 보통 무의식 정화하기. 예. 그것도 좋아요. 무의식 정화하기도 있는데 왜냐면 사람이 항상 그걸 의식을 안 하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인간의 나약감 때문에.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볼 때 내가 불안과 고통을 고통조차도 그걸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라진다. 허리 아픈 게 항상 허리 아픕니까? 어떨 때 잊어버리죠. 허리 아픈 것도. 너무 고통스러우면 힘들겠죠. 그렇지만 웬만한 고통은 의식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다 또 집에 와가지고 일할 때는 모르다가 집에 와가지고 또 앉아있으면 또 다시 아프고 막 쑤시잖아요. 왜냐면 그걸 이제 의식하니까. 할 게 없어서. 할 게 있으면 의식 안 하는데 할 게 없으니까 고통을 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삶에. 왜냐면 의식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그러니까 내가 잘 때는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쉬는 거야. 그러면 나는 행복한 거야. 잘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들 자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의식이 딱 깨면 의식이 딱 돌아와요. 다시. 그러면 이 의식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거는 바로 거의 잠든 것처럼 하나에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특별히 이 마음에 막 그냥 부대끼고 생각에 부대끼는 이런 삶을 살면은 의식으로 그걸 집중해가지고 그러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잘 때도 꿈꾸면 얼마나 피곤해요. 의식은 그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면 안 돼. 의식은 예를 들면 내 몸 안에 있다거나 단전호흡을 하는 것처럼 내 몸 안에 있다거나 그러면 에너지가 쌓여요. 단전호흡을 하면 의식을 한 곳에 머물면 쉬는 거와 똑같아. 거의 비슷해. 자는 거랑. 그렇다고 깨어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것이냐? 그거는 의식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견성을 할 것인가 하면 견성을 꼭 견성으로만 보면 안 돼요. 견성은 지식적인 면이 강하고, 그러니까 항상 쌍생쌍멸의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거 참 잘 배웠어. 어디 유튜브 그분이 이름이 뭐더라? 스님인데, 하여간 스님이 설파하신 걸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건데 아주 잘 배웠어요. 그리고 쌍생쌍멸이라서 지금 갑자기 유튜브 스님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까먹어 버렸네. 잠을 안 자가지고 그냥 아무 얘기나 할게요. 그래서 왜냐면 내 의식이 말하니까 어쨌든 나와 의식이 함께 하는 거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도 내가 없으면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몸이 있고 뇌가 있고 입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식이 그걸 집중해서 의식이 나를 통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없으면 의식도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신도 인간과 접해야 신접해야 세상에 존재하지. 또 그 말을 하고 그 행위를 하고 그 빛을 전해주지. 신접하자 무당이고 뭐고 뭐 크리스찬이고 뭐고 뭔가가 나랑 신이든 귀신이든 뭐가 접해서 그때서야 뭔가 새로운 것이 그 하늘로부터 아니면 지옥으로부터 온다.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쌍생쌍멸이란 말이에요. 제 말은 결국 그 얘기도. 그러니까 하나를 뭐를 이루고 싶으면 그 두 개를 쌍생할 것이요. 뭔가를 버리고 싶은 둘 중에 하나만 버리면 하나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이제 생각이 나네요. 왜 견성을 하기 힘든가 하면은 하나만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만. 현성이라고 견성하면 또 현성이 같이 있어야 돼요. 현성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성품이 그냥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깨닫는 게 아니라 성품은 드러난다. 성품은 원래 있기 때문에 깨달음 안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무량광명이에요. 무량광명. 끝없는 한없는 빛의 빛적 존재. 신적 존재다 이거야. 성경에 나오고 불경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그 바탕의 존재. 시공을 자꾸 말씀드리지만 시와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있어야 이것도 그 유튜브 그 스님한테 배운 건데 시간과 공간이 하루 종일 맨날 그런 거 보니까 시간만 알 때마다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있어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있어야 시간과 공간 그래야 뭔가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시간 공간이 항상 쌍생쌍멸해서 시간이 없어지면 공간도 없고 공간이 없으면 시간도 없으니까 내 몸에서 내가 시간이 빠지면 나는 바로 지금 없어지죠. 왜냐면 시간 안에만 난 존재하는 존재니까 시간이 딱 빠지는 순간 나는 바로 멸. 아니면 공간이 없어지면 나는 이 몸이란 공간이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데 바로 멸하게 되죠. 쌍멸. 가지고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내가 지금 존재하는데 우리가 너무 견성에만 치우치면 뭔가 머리로 깨달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건 이제 됐다.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되고 현성을 해야 돼. 현성. 내가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건 또 누구한테 배웠더라. 하긴 다 스님들한테 주워 들은 얘기인데 제 마음 속에서 그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나만의 이제 개성으로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 하여간 그 스님 이름을 까먹으니까 갑자기 죽겠네. 스님 이름이 그만하고 그만. 의식하면 안 돼. 자꾸 의식이 또 글로 제 의식도 자꾸 가다가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딴 얘기를 하려고 그래 자꾸. 이 얘기로만 집중하지 않고 생각이 딱 올라오면 그걸로 이 생각이 뭐지 하면서 딱 올라오니 갑자기 그 스님 이름이 궁금한 거야. 내가 배운. 이게 의식이란 게 웃겨요. 마음에 뭐가 탁탁 올라오면 그걸 한번 탁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화살은 맞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 한 번 보고 버리라는 건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하다 보면 내 길을 다 빨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현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성. 그러니까 현성이란 뭐냐면 삶 속에서 의식을 한 번 보고 버리는 삶을 살 때 한 번 보고 버리고 한 번 보고 생각이 올라오면 한 번 보고 버리고 현상이 올라오면 한 번 보고 버리고 사람이 오면 한 번 보고 버리고 문제가 오면 한 번 보고 버리고 누가 싫은 사람이 오면 한 번 보고 버리고 계속 이렇게 버리는 한 번 보고 버리는 의식이란 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어떨 때는 그렇게 막 튀어요. 물론 자기가 계속해서 몸에 집중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존에 집중한다거나 뭐 소리에 집중한 이러면 음악에 집중하고 이러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데 문제도 안 생기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그럴 땐 가만히 이제 의식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누가 탁 오면 딱 그 사람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걸 한번 견했을 때, 봤을 때 그거를 천착해서 계속 천 번, 만 번 마치 티크처럼 티크를 하듯이 2초에 한 번씩 그 같은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아주 아작이 나는 거예요. 아작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평안한 건 없고 몸도 나빠지고 그다음에 시간도 언제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게 그냥 몇 시간씩 그냥 그 화병이 나가지고 그냥 그 인간 조져야 되는데 이러면서 쫙 의식으로 그거를 쫙 길을 계속 빨리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에너지가 다 나가고 진동수는 떨어지고 인생은 망하는 거죠. 진동수가 올라가야지 좀 인생이 필 거 아닙니까? 마음에 사랑도 없고 그냥 이기적이고 악착같이 그냥 왜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못 살겠으니까. 왜 이렇게 악착같아지는가 아세요? 부자가 돼야지 마음이 그래도 마음이라도 뭐가 물질 없어도 마음이라도 좀 부자가 돼야지 좀 사람들한테 웃는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하고 하지. 그 죽일 놈을 내가 진짜 죽여야 돼. 아니면 이 문제만 사라지면 내가 이 문제만 내가 해결하면 내가 인생이 펼 텐데 이러면서 그 문제에 천착을 하고 계속 의식적으로 그 제가 한 것처럼 그 몸을 움직이듯이 계속 티크를 하는 거야 말하자면 의식으로 2초에 한 번씩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진짜 사람. 몸 병 걸리고 암 걸리고 다 걸리는 거죠. 마음에 스트레스가 오면 코르티솔이 생성돼가지고 코르티졸이라는 거는 동물을 막 그걸 먹이면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인데 사람이 그거를 소량 생산 계속 죽지 않을 만큼만 속에서 생성하고 있잖아요. 코르티솔 호르몬을 스트레스를. 그러면 그게 살 수가 있어요. 독을 생산하고 있는데 암 걸리고 병 걸리고 감기 걸리고 다 걸리고 코로나 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을 그렇게 마음대로 쓰지 말자. 이 의식은 결국은 뭐냐면 어떤 신과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신적인 어떤 그런 요소예요. 이 인간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의식을 잘 이렇게 둬야 된다. 예를 들면 현존에 두든가, 현존, 지금 이 순간에 난 존재한다. 이런 거에 두든가, 아니면 단전에 두든가. 그럼 단전하고 되고 좋잖아요. 기 모이고 힘 세지고. 아니면 일을 하든가, 일을 할 때 집중을 해서 일을 하든가.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식을 막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바로 무량광명이 된다. 그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성이 이런 견성 아무리 깨달으면 뭐예요? 현성이 안 되는데. 견이라는 건 뭐냐면 본다. 견을. 근데 현성은 뭐냐? 현이라는 건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도 그만 얘기. 성품이 드러나는 거야. 마치 이 구름에 달 가듯이 아니면 구름에 태양이 가듯이 구름이 딱 끼면 달이 빛을 비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태양과 이 구름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어요. 단지 우리가 구름은 위에 몇백 미터 위에 있는 거고 길어야 몇천 미터겠지. 뭐 그 태양이라는 건 일광년인가 십광년인가 하여간 잊어버렸다. 그 바깥에 있는 이 사이를 이렇게 이 태양이 저 멀리 있고 우리는 구름이랑은 이렇게 우리 앞에 딱 눈을 막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어디에 둬야겠어요? 의식을 저 태양에 둬야지. 자꾸 눈앞에 있는 이 나를 괴롭히는 생각, 감정과 이 현실에 목매여가지고 거기에만 이렇게 막 이렇게 두면은 이게 도대체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해봐요. 파리가 이 앞에서 돌아봐. 파리가 뺑뺑뺑뺑 살 수가 있나? 스트레스 받아서 죽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영을 봐야 돼요. 그 내 안에 있는 그 실존, 현존을 봐야 된다. 봐야지. 자꾸 이거 의식하면, 자꾸 의식을 여기다 두면은 파리에 두면 우리는 뒤진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는 법, 견성하는 법은 바로 우리가 의식을 모아서 거기에 두는 데 있고 좋은 곳에 나쁜 거 두지 말고
둘 데 없으면 긍정적 생각이라도 하세요. 하다 말로 요새 다 하잖아요. 긍정적 생각. 긍정적 생각까지 게 뭐야? 당장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그 돈이 없는 거야. 벌면 되잖아요. 천천히. 그리고 이게 생각이 맑아지고 그다음에 마음이 기뻐지면 이게 견성이란 게요. 견성이라는 게 현성과 같이 나오는 거니 드러난단 말이에요. 견성하면 드러나. 무량 광명이 나로부터 드러나요. 그러면 생각이 우선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무량 광명의 그런 좋은 기운을 주어서 그 사람들 말 한마디라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얘기하고 즐겁게 해야지 누가 나한테 돈을 주지. 그게 돈이 쉽게 벌리나? 일을 해도 내가 서비스업을 하니까 잘 알잖아요. 내가 무량 광명을 내가 마음에 딱 가지고 느낌으로 벌써 기분이 좋아요. 무량 광명이 내가 현성하면은 쫙 올라와. 이 기분이 막 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황홀해. 기분이 황홀하단 말이죠. 뭐 다른 사람들은 그 황홀하다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람마다 틀리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최소한 기운이 그래도 있다. 누가 유튜브 하는데 유튜브에서 누가 술 마시고 먹방하는데 우거지상을 하고 막 먹방을 해봐요. 그러면 맛없어. 으이, 이런 맛없는 걸 어떻게 먹어? 이러면 누가 봐 그걸.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맛있다고 막 먹지만 벌써 가식적이야. 그러면 쟤는 그렇게 맛있게 먹지 않는데. 근데 예를 들면 찌양 같은 그런 진짜 먹보가 엄청나고 예쁘지만 또 엄청난 먹보인 아주 특이한 그런 분이잖아요. 찌양이 뭐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딸 삼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감히 뭐 이 나이에 뭐 좋아한다 이런 얘기 못하고 쑥스러워.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하여간 그런 예쁜 분이 그렇게 미친 듯이 먹는데 그 먹는 거 너무 행복해 보여 진짜로. 그 가식이 아니다. 또 막 이렇게 막 좋은 일도 하고 하니까 저 사람 보고 싶다. 또 보고 싶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그 무량 광명이 그 밥 먹을 때 그 행복감이 무량 광명이 막 쏟아지잖아요. 절대 어떠한 것도 의식하지 않고 카메라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그 고기의 맛에 완전히 집중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 행복이 이렇게 뿜어져 나온 그 무량 광명이 왜 무량 광명으로 제가 하냐면 스님만이 무량 광명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간 자체가 무량 광명이에요 그냥 원래.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부처님도 그러잖아요. 나는 깨달은 부처고 너는 깨닫지 못한 부처다. 그러니까 무량 광명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단지 마치 구름이 태양과 달을 가리듯. 그래서 그걸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의식을 하나에 집중하면 뭔가에 좋은 것에 고기에 집중하든 무에 집중하든 하여간 딱 집중을 하면 그때 사람으로부터 그런 무량 광명 끝없는 그런 행복의 그 빛이 뿜어져 나와서 누구나 그 표정을 보고 그걸 보면은 느껴져요. 이게 오호라가 있어. 찌양이 먹을 때는 오호라가 막 생겨. 얼마나 맛있으면 저게. 그것도 그 3kg, 4kg 고기를 마지막까지 거의 같은 텐션으로 먹는다. 그리고 또 맛이 없으면 안 먹고. 얼마나 솔직해. 솔직함의 빛이 뿜어져 나와. 그 속에서. 그 순수한 그 처녀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그 마음이 그렇게 뿜어져 나온 걸 느끼면서 물론 속기도 하죠. 물론 사기도 치지만 또 벌써 사기꾼들은 이상하게 좀 그래. 그러니까 느낌이 와.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식을 제대로 쓰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고 견성이 현성이 되고 본래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바탕이 되는 그 영원한 그 우주의 근원이 우리 안에서부터 깨어난다. 그러면 견성을 못했어도 현성은 된다. 부처님 몰라도 의식만 제대로 딱 하나로 모으면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분탕질하지 마. 의식으로 분탕질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꾸 그 안 좋은 그 부정적 생각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에 이렇게 흙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으면 마음이 맑은데, 의식으로 한번 딱 치면은 이게 흙이 탕 튀는 거야, 말하자면.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니까, 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완전히 무슨 구름처럼, 시꺼먼 구름처럼 마음이 돼갖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무량 광명은 드러나지 않는다. 근데 왜 이왕 이렇게, 무량 광명을 가지고 있으면 없어도 떡이 생길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떡이 생기고 밥이 생기고 다 됐다고 지금까지. 잘 살진 못하지만 저는 부자가 그렇게 막 엄청 되고 싶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먹고 살면 되는데, 집은 하나 사면 좋겠어요. 집 하나 사고 차 하나 사고. 근데 그건 아직까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세계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이 분상질하던 그 의식이,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아요. 문제 있어. 근데 그래, 내 인생 한 70%는 그래도 만족해. 70%면 됐어. 어떻게 100%를 채워 사람이. 이 정도면 됐어. 사람들은 그냥 누가 좀 그러면 그래라 그냥 어떡하냐. 지도 지 인생의 하나님인데, 지도 지 인생의 하나님인데 어떡할 거야. 나는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량광명을 전해주는 보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무량광명 보시. 부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부처님과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만나게 해주는 거야. 그게 보시지 뭐. 만날 때마다 행복하고 만날 때마다 즐거운 어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웃어주고, 물론 계속 일부러 그러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일부러 그러는 게 전혀 아니야. 일부러 뭘 도와준다고 해서 무량광명이 아니에요. 그건 사기지. 사기. 무량광명 사기. 부처님이 사기, 하나님 사기고, 우리는 단지 하나로 생각을, 이 의식을 하나로 모아서, 여기 의식은 어차피 하나밖에 못 봐요. 예를 들면 자전거 탈 때도 사람을 인식하지 못해. 사람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전거 탈 때는 전체 그림으로 보는 거죠. 이거 장애물들, 사람의 얼굴에 어떻게 생긴지 못 보잖아요. 장애물로 보죠. 사람이긴 하다 이렇게 알지만, 이런 장애물이 있구나, 피해 가야지, 이렇게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란 어차피 하나밖에 못 보는데, 그 의식을 분탕질하는 이 속에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문제나 외계의 문제로 너무 많이 두지 말고, 해결을 할 땐 좀 하지만, 해결하더라도 그 마음을 거기다 막 전심으로 쏟지 말고, 그냥 의식을 딱 그 문제 자체, 거기에 딸려오는 생각과 감정과 불안까지 의식하지 말고, 그 의식 최대한도로 그 일 그 자체에 의식하는 걸 훈련할 때, 그러면 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약간씩. 100%는 힘들겠지만 조금 낫다. 그렇게 해서 자꾸 의식을 훈련하면, 그러면 우리는 밝은 광명의 길로 나가고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단한 뭐가 아니라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뭐 기도하신 분이라면 또 기도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처가 되고 무량광명이 되어 보시를 하고, 그럼 나도 기분이 좋고, 그러면 돈도 좀 더 벌리고 직장도 좀 탄탄해지고, 일부러 아부하지 말고 무량광명으로서 진짜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얘기는 안 해. 구독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생각할 때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